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애타게 찾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제 딸이 자주 저한테 하자는 게임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장인이 만들었지만 한 그릇에 5만 원짜리 짜장면이 있고 맛은 그럭저럭이지만 한 그릇에 3천 원짜리 짜장이 있다면 무엇을 먹겠느냐. 뭐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면 추운 겨울날 찬물로 야외에서 일주일 동안 샤워하기, 아니면 엄청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찝찝하게 안 씻고 일주일 동안 살기. 뭐 이 중에 뭘 선택하느냐. 사실 둘 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것이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게임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덜 좋거나 아니면은 뭐 차악을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취향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택을 받기도 하죠. 어떤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정말 선택할 것이 없어서 차악을 선택한다고 하죠.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하는 자에게 선택의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인과관계 또는 정당성, 윤리와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선택한다라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선택하는 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그렇게 말처럼 선택권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지만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주변의 환경,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선택과 결정을 인생 가운데 수없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완전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왜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주권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함께 좀 엿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살펴볼 텐데요. 지도에 보면 이제 네게브, 본문에도 네게브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네게브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바 국경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 네게브 지역에서 이제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어느 곳,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요 V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제 네겝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 속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전엔 네겝을 거쳐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네겝을 거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전히 기근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애굽에서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은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딱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지 이래서 다시 간다거나 그 약속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방황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었으니까 처음 있던 그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20장에 가면,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거나 굳게 믿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여전히 방황 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방황 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장막을 쳤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창세기 저자의 표현으로 보았을 때 줄곧 하나님을 예배하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늘 그의 행동을 보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성공이다 실패다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보다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있다고 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람과 롯은 양과 소를 키웠습니다. 처음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을 때는 그들의 가축이 함께 있을 만큼 그곳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야 소와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 사실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닥쳤죠. 기근 때문에 그들이 남방으로 옮겨 애굽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가축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의 목초지가 모든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을 키우는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다툼을 가속시킨 원인은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서로 가축이 너무 많아서 풀 뜯어먹는 것도 어려운 처지인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더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정해진 목초지가 가용 한계를 넘어서 가축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같은 친족끼리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롯에게 서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롯은 이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그곳이 높은 지역, 고지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눈에 다 보였어요. 요단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롯의 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어요. 그 지역을 보니까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롯은 먼저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요단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바로 요 위에 지금 이 부분이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근데 위쪽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해 있죠.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역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위쪽 여기 어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내려오면서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에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긴 동그라미 이런 모양의 형태예요. 근데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쪽이 맞죠? 예, 이렇게 가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 요단 동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제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또 요단 동편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왼쪽으로 가서 내려가면 사해바다의 왼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동편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을 택해서 가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롯이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12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12절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점차 동으로 옮겨가다가 소돔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소돔까지. 본문은 이 소돔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롯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롯의 선택은 우리가 함부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롯의 선택이 마치 죄를 선택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은 비옥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롯이 선택한 소돔이 어떠한 곳인지는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독자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해주는 단초가 되니까. 그래서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절은 이 12절이 핵심 구절인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했고 롯은 동편을 떠나서 소돔 땅까지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오직 아브람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도 있고 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그 땅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자들 가운데 그 일가 친척이 떠나서 왔잖아요. 오면서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도착한 것은 아브람 가족과 롯이었는데 이제 롯도 떠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지경의 범위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매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사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 자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이 영원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이 티끌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종과 횡으로 네가 한번 다녀봐라. 다 걸어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비유하시고 직접 경험케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이 13장에서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이 본문 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간혹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했다, 롯에게 양보했다,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의 성품을 말하면서 설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이 선했기 때문에 먼저 양보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이고 롯은 죄악이 넘치는 소돔으로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12절 그리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가나안 밖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계획 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만한 그의 자손 역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강해 시간에 그 사레를 뺏겼다가 다시 찾은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계획 안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갔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형평성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다고 말이죠. 왜 롯도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롯은 재버렸느냐?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때 쓸어버리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신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린아이와 가축의 새끼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 마땅하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쓸어버려야 했어요. 죄의 모양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죄는 결코 자비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하물며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하신 분이냐, 자비가 없으신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탓하려는 인간의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역병과 같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조차 없는 그 사람들,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을 맞으시며 살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불과 며칠 전까지 메시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옷을 찢어 나눠 가지면서 비웃었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빌라도의 뜰에서 맞았던 그 모진 채찍은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했던 채찍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은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이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사람, 거기에 달려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 마땅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장차 다가올 진정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은, 십자가의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영접한 자들, 그리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당연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제 갱신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이제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운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난해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됩니다. 당신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파렴치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식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폐륜을 저지르는 용서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성인, 군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좋은 사람, 죗값을 행여 다 치르고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